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큰 불을 받아야 돼. 네. 오늘 찬양이 그냥 성령의 큰 불을 받았다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큰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명절 원래 끝날 마지막 날에 항상 보면 큰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돼. 끝이. 그래서요 끝날 때 피날레라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무슨 대회든 다 성대하게 마지막 날 성대하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명절 곧 끝날 일도 큰 날인데 거기 또 곧 큰 날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떤 명절이냐?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날, 그 초막절 날에는 물을 저 밑에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물을 그 제단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게 막 퍼지고 이제 그러니까 물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물동이를 지고 와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그냥 그 예루살렘 도성에 막 그냥 물이 흐르는 거지. 그것이 바로 초막절은 예전에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그 사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물을 막 붓고 물이 풍성한 날, 막 물이 넘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물이 참 풍성해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지금 초막절은 물을 길어다가 막 물을 붓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그날은 물이 막 넘치고 흐르는 절기에 목마른 자들아 와라 그랬으니까 목 하나도 안 마른데 오늘 물을 퍼가지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날인데 왜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랬을까? 아마 그렇게 의아했는지도 몰라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목마르다니. 그 목마름은 바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영혼을 적셔줄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목말라 합니다. 하여튼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목말라요. 목이 말라.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우울증을 걸린대요. 우울증. 또 알츠하이머병, 치매병 이런 정신적인 병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리는데 인구의 약 5억 명, 약 5억 명 가까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뭐 우울증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어렸을 적에 한 30년 전만, 한 40년 전만 해도 우울증이란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때 우울증 막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때는 우울증이란 말이 별로 없었어. 우울증이 아니라 좀 사람이 뭐 이렇게 움직였으면 아유 무슨 막 힘든 일이 있었나 봐 이러고 마음이 좀 힘들어? 뭐 이 정도지. 우울증에 이런 게 지금은요 우울증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렸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 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듣보잡병이었는데 듣보잡이 뭔지 알아요? 듣고도 보지도 못했던 뭐 그런 거 막 뜻이죠. 듣보잡. 듣보잡병이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흔한 병이 됐어요.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과도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압박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풍족한 세상을 산다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의 절대적인 원인이 뭐냐? 신경정신의과 의사들이 연구하는 걸 보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인간의 욕심이 다 스트레스의 뿌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뿌리. 욕심. 이 욕심의 배가 문제인 거예요. 이 욕심의 배는 아담 이후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뭐 별의별 사람 다 나와서 그걸 채워보려고 했지만 인류의 이 영혼의 배는 한 번도 제대로 채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해도 그 허기는 채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당시가 얼마나 엄격한 율법 시대예요. 현장에서 가난받아 붙잡히면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누가 뭐 좀 그랬다고 돌로 쳐 죽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엄격한 율법의 시대에 무려 남편을요 5이나 바꿨어요. 놀라지도 않아. 요새는 뭐 흔한 일인가? 남편을 5이나 바꿨어. 대단한 여인이에요. 진짜 대단한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꼭 집어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어서는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아유 참말로 5명을 바꾸고 지금 6번째고 사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 뭐 그 여인 알만하죠? 아이고 알만한 여인, 알만한 여자. 남자를 5 바꾸고도 만족 못해서 6번째를 만났는데 그 남자도 역시 만족을 못해서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살까요? 영혼의 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를 채워보려고 이것을 하면 채워질까 저것을 하면 채워질까 남자를 잘 만나면 채워질까. 근데 남자를 6명을 바꿔봐도
그럼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 그때?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더라냐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야. 만족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배는 웬만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요 후궁이 1000명이야. 1000명. 너무 다 알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죠? 1000명. 제가 옛날에는 짓궂게 한번 생각해보면 1000명을 다 품고 살려면 그러면 한 여자를 평생 동안 몇 번 만날까 생각해봤더니 매일 만나도 평생 또 한 대번 만나는 거 대번. 대번이 뭐야? 한 서너 번. 그 1000명을요 날마다 침소를 바꾸며 그는 살았지만은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 왕이 돼가지고 온갖 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여인도 1000명을 거느려봤고 뭐 재산도요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는지 몰라. 그 솔로몬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면요 진짜 야 날마다 먹는 것만 해도요 먹는 것만 해도 요즘 돈으로 몇 억씩 몇십억씩 날마다 그렇게 먹었어요. 계산해보면 그 온 궁녀들 다 먹여야 되고 아예 아내를 1000명을 다 먹여야 되려니까 아내 밑에 그 후궁 밑에 또 무슨 또 뭐라 그래 그 상궁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뭐 또 무술이 다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궁에 그냥 여자들만 드글드글 한 거지. 그걸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이 헛되고 그냥 참 헛되다 이것도 아니고 헛되고 아휴 또 헛되고 아니야 또 헛되고 아이고 그것도 안 돼 또 헛되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장탄식을 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묘한 허기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혼의 허기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위장이 비어있어서 느끼는 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배가 고픈 것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사람들은 결코 해갈될 수 없는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운동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일에 몰두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족이 없으면 거기 빠져야 뭔가 만족이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노는데 막 올인하고 돈 버는데 올인하고 막 사람 만나는데 올인하고 뭔가 하나에 그렇게 몰두하고 미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정신 그 신경과 의사들의 말에 의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데 영혼의 생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데 근데 마라의 쓴물처럼 먹을 수 없는 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유사품, 짝퉁 생수. 지금의 작금의 시대에 혼탁해서 짝퉁이 많아요.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물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생수가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합니다. 사람들은 허전하니까 배에다가 생수가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를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채우고 온갖, 얼마나 요새 음식점이 많아. 음식을 채우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술로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으로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굴뚝을 채우고, 그러게 뭔가로 채우는 거야. 뷔페 가서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실컷 먹고, 또 카페 가서 또 차 마시면서 또 물 또 마시고. 제가 어떨 때요, 어느 날은 카페를 하루에 3번 가본 적이, 3번 전 가본 적이 있어요. 만나면 점심 먹고 그냥 해결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카페 가자고. 카페 가서 또 좀 사람이 또 누가 만나자고 그래도 만났더니 또 카페 가자고. 어떻게 또 카페 가는 게 거기밖에 또 카페 가고, 저녁 때 밤에 또 카페 가고, 하루에 3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나중에 그냥 그 3잔을 아까워서, 그 컵은 얼마나 커? 그걸 그냥 벌컥벌컥 다 마셨더니요, 나중에 배가 다 아프더라. 배가 다 아프더라. 왜 그래요? 왜 그래? 허기가 졌어. 사람들이 영혼에 허기가 지니까 뭔가를 채워야겠는데 막 배에다 채우면 될 줄 알고 막 채워봐. 근데 여전히 허기가 져. 여전히 뭐가 허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허하다고. 그렇게 먹고 남은 것은 애물단지, 살덩이, 온갖 성인병들 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막 고기 막 뷔페로 또 먹고, 우리 그냥 헤어져서 가서 또 차 마시다가 막 찬 거 막 들다 갖다 붓고, 뭐 배가 뭐 위장에 남아나겠어. 온갖 성일병 덩어리가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장자리한 다 수집하고 다닙니다. 명예로 그 허기진 영혼의 배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만 나가고 시간만 허비하고 남는 것은 실망과 인간성에 대한 회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재미있게 살면 즐거울까 봐 그냥 레저하고 레저 문화, 레저 결혼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삽니다. 언제 텔레비에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요, 취미 생활을 하루에 13가지래. 13가지. 아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댄스 동호회 가서 춤추고, 또 끝나면 또 테니스 가서 또 뭐 벽치기 하는 것도 치고, 또 끝나면 또 뭐 노래하는 데 가서 또 배우고, 또 끝나면 또 그림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만드는 거. 하루에 13가지를 했다니, 하는 사람을 봤다니까. 그 텔레비 못 봤어요? 참 힘도 좋다 그랬어요. 내가 참 힘도 좋다. 아니, 한 달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13가지씩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미쳤어? 왜 그래? 답은 하나예요. 허한 거야.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공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를 쫓는 인생은 그야말로 양파가게예요. 양파가게. 아무리 13가지나 20가지 100가지를 해봐, 채워지나? 남는 거는 양파 까고 나면 뭐가 나와요? 씨가 나와요? 거기서 무슨 뭐 맛있는 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남지.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저 남는 것은 헛된 세월에 대한 회한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나? 더 공허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생수인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38절 39절에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 허한 심령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부터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공허한 허기는 성령이 채워져야 돼. 교회를 나오고 막 신앙생활을 봉사하고 다니면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기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불평하고 괜히 불만하고 괜히 이러쿵 저러쿵 괜히 째려보고. 우리 교회 째려보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눈이 그렇게 토끼 눈 같아. 아니요. 토끼는 더 순한 눈이 있다. 송아지 눈. 꿈뻑 얼마나 눈이 그냥. 근데요, 제가 어떤 게 가봤더니 눈들이 싸나워. 째려보는데요. 허하니까 째려보는 거예요. 허하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르기만 하면 해결될 것을 엉뚱하게 메마른 샘을 파고 사는 거야. 메마른 샘. 목마르면서도 자꾸 엉뚱한 곳을 긁는 거예요. 가려울 때 그 가려운 곳을 탁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해, 그죠? 근데 등을 긁으라 그러면 꼭 고기만 빼놓고 다른 데만 긁어.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하여튼.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포인트를 찾아 잘 긁어줘요. 여러분, 가려울 때 긁는 고기를 긁어줘야 시원하지. 엉뚱한 걸 긁으면 더 가렵기만 해. 여러분, 인생이 가려운 것은요, 영혼이에요. 영혼. 다른 게 가려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가려운 거야. 영혼이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걸 긁으면 긁을수록 피만 나지, 덧만 나지.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그 영혼을 긁어야 돼요. 그 긁는 것, 성령을 채워줘야 긁어지는 거예요. 제2차 2차 대전에 당시에 영국의 많은 병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싸웠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린 유명한 롬멜 장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파병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많은 병사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영국 군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병사들이 거기,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북부는 막 사하라 사막, 이런 막 사막이 많잖아. 그 사막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사막 귤을 잘 모르니까 왔다가 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밥도 준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기후가 맞지 않으니까 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행군을 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럼 막 수통에 물이 떨어지면요, 막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근데 가다가 막 땡볕에서 가다 보면 저 멀리 막 사막 끝에 강물이 막 넘실거리는 거야. 강물이 보이는 거야. 막 그러면 막 병사들이 물이다 미친 듯이 뛰어가서 막 첨벙 막 물속에서 막 첨벙거리고 물을 막 마시고 그랬어요. 그때 다 죽었어요. 얼마 후에 정찰대가 이제 정찰하러 나갔는데
전세가 어떻게 됐나 갔더니 모두 목에 모래가 가득가득 차 있는 수많은 죽은 병사들을 발견했다는 거지. 퍼먹었는데 물이 아니라 모래를 퍼먹은 거예요. 모래를. 그들은 신기루를 보고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셨던 거지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얼마나 물이 목말랐으면 신기루를 보고 모래를 마셨겠냐고. 모래를 막 입에다 퍼넣었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만 퍼먹다가는 모래 퍼먹은 그 영국 군인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 것만 파고 세상 것만 헤매고 있으면 모래 퍼먹는 거야. 모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네. 모래를 퍼먹으면 어떡하겠냐고. 여러분, 사람들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그 영원한 과제인 영원의 목마름.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방황, 인생의 허기, 예수를 만나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을 마셔야 돼. 성령 마시기를 사모하고 나와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마시고 돌아가야지.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수가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줄 때 어떻게 생수를 줬어요? 바위를 쳐서 깨트릴 때 생수가 나왔어요. 예? 생수가 바위를 깨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어요. 또는 깊이 파야 생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 깨어져야 돼. 내 고집, 내 교만, 내 아집, 그 깨어져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집과 아집에 쌓여서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그러세요. 믿기만 하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머리를 굴려. 머리 생각을 굴리고 머리를 굴리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생수를 받을 수가 없어. 깨어지지 않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으라고 한 분이 그냥 주시지 않겠냐고. 네? 내가 생수를 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돈을 내놓고 무슨 너희가 무슨 불교처럼 1,000번째 1,000번째 3,000번째를 해야 3,000번을 절을 해야 준다.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믿기만 해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사모하면 주신다고 그랬다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나의 아집과 교만과 자존심을 다 깨트리고 내 속에 깊은 곳같이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수치와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다 내어놓고 가슴을 칠 때 생수가 배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다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지혜를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그러면 인생이 그냥 뚫리는 거야. 예? 인생의 길이, 인생의 대로가 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려서 뭔가 해보려고 해보니까 맨날 꼬불꼬불 갔다가 돌아갔다가 되돌아갔다가 꼬부러졌다가 그냥 꼬불꼬불 인생 그냥 가면 한 시간이면 갈 길을 갔다가 막 한 넉 달, 석 달을 건너가지고 1년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몇 시간 걸려요? 차로 갈 때는 한 4시간, 5시간.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한 일주일 걸릴까? 한 3, 4일? 알았어. 좋았어. 그럼 공평하게 5일 걸린다 생각. 5일 걸려서 부산 갈 길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갔다가 인천에 갔다가 또 와서 다시 서울을 거쳐가지고 수원을 지나가지고 또 강릉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저기 문경 갔다 다시 또 저기 충주 왔다가 왔다리 저기 전라도로 갔다가 왔다리 1년 걸린다니까. 1년. 첩경이 있는데 예수님 첩경, 너희가 첩경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첩경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굴려 살아가니까 온 일생을 헤매면서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헤매기만 하고 아직 목적지 도달을 못했대. 우리 교인들 말고 저 밖에.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 너가 바뀌는 거 가지고 내가 바뀌는 게 바뀌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요, 저 인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거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럴 거 없어. 나만 바뀌면 다 바뀌어. 아멘. 성령 받고 바뀝시다. 변화됩시다. 그러면요,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나라와 민족도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왜 이렇게 기도에는 그렇게 안 나와? 보세요. 네. 집에서 나 집에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오늘 그 사람은 면제해줄게. 기도에 앞으로 영원토록 면제해줄게. 나는 집에서 기도해서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새벽 기도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 근데 대개 다 교회에 못 나오는 분은 기도를 집에서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나와.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을 작정하고 좀 기도에 좀 나와요. 예? 금요 심야에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에도 좀 오고, 집에서 그저 쉬는 날 그저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떨 때는 좀 교회 가서 기도 한번 마음 잡고 기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와서 기도 좀 해보고, 좀 그렇게 좀 해보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그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냐고. 요 말을 그대로 옆에 사람과 같이 나누는데 시작. 근데 해봐요. 빨리 해봐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 예? 기도 시간에 텔레비에 보고 있어 봐봐. 이제 주님께서 텔레비에서 갑자기 텔레비 뚝 꺼지고 주님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거예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너? 막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갈은, 그 목마름은 성령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계셔야 돼. 그래야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